3월 9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주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긴다. 그래서 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영혼의 골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하탄에 가보니까 그 맨하탄은 그 집안이 이 바위 덩어리입니다. 바위 위에 세워진 그 맨하탄 도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골조가 어딜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26장 3절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할 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일부 예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 40분 정도 지나서 교회 밖을 나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갔더니 우리 노 권사님께서 요즘에 좀 이렇게 약간 그 치매기가 약간 있으셔요. 그리고 또 좀 우울증도 좀 오신 그런 상황인데 가방을 뒤에다 이렇게 뒷손으로 메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문을 안 열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이렇게 착각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 얼른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예배당 문 열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또 그 어른이 그렇게 오셨다가 11시 예배인 걸 모르고 또 돌아가셨다. 예. 그런 그냥 가셔서 또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렇게 만나 뵐 수 있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어제 집사람 차에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키가 없어요. 그래 이곳저곳을 찾아보는데 옛날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깨닫는 바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활로를 열어주신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경건의 시간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지요. 경건의 연습은 우리 속사람, 우리 이너맨,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은혜로 무장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서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뜻을 정립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려운 삶의 자리를 주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30편 2절에도 저가 부르짖을 때 내가 저를 고치셨나이다 그랬거든. 주가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치료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속병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외적으로 표현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 가운데에 그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어야 내면적인 치료가 와야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전에 성 빈센트 병원의 그 입구에 의사들의 그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협력할 뿐입니다. 그랬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병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병, 내 생활 가운데 이런 질병과 같은 동일한 삶의 아픔, 우리의 자아의 치료, 우리의 관계의 치료, 우리의 삶 전역에 이 종합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쳐 와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죄의 복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보배로운 피다 그 말이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우리가 제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관계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잘 해결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소되어서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이 임합니다. 또 내 자신과의 관계를 나를 화목하게 되면 또 내 자신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면 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안이 임할 때에 우리의 질고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출산할 때에 우리 뼈가 275개인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 산모가 그 뼈 전체가 다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내가 다시는 애를 출산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출산의 아픔이 있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기쁨과 행복이 이 앞에 있는 고통을 잊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앞에 있는 그 고통을 잊게 함으로써 또 아기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려면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왜 회개해야 되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편한 내 삶 속에서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 앞에 토설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또 기도는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야 됩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거지요. 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야 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It is finished.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보혈로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망 권세,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에 어쩝니까? 심령이 빼앗기지 않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주께서 9절 말씀에 심령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능히 병을 이기는데, 근데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바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주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구별해야 됩니다. 박 목사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집의 가난의 문제, 또 대학 등록의 이런 어려움의 문제, 또 우리가 청소년 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는가, 대학을 갈 수가 있겠는가, 가정 형편상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자취방에서 이렇게 CBS 방송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은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지속력이 없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 가서 비록 좀 불편한 것들도 있고 연약한 있지만 같이 희덕거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주일날 드린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경험이. 그 혼자서 이렇게 방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쩌냐면 이게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랬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 하는 거지.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역경 속에 있지만은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신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병이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몸에 백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우리 교회가 주의 몸입니다.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백체가 어느 한 기관이라도 이렇게 작동이 어렵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몸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 한 지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불편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허물이 많은 자들, 약한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것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받고 또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본질적인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또 뭐였습니까? 오늘 잠언 18장 14절에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적 예배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더불어서 우리가 경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주님께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침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른 시간이라도 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해서 심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어찌한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며 아름답다 했으니까 그럼 어쩌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때면 우리 영혼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오랫동안 오랜 연수를 감사 생활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느끼는 것,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심령을 조금만 더 깨어있고 조금 은혜 가운데 내가 예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씩 기도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늘 회개하면 어쩌냐면 뭐 별로 되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이렇게 안식이 없으면 그러면 위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걸 일으키겠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강건해야만이 주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치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 문 닫는 시간이 있어야 돼. 세상과 문 닫는 시간.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잡하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탄원했지요. 그때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어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을 빌어온 그릇에다 부어라. 그걸 주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답을 그렇게 제공한 거예요.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런데 문을 닫아야 된다. 하늘문에 열리는 내 인생의 오묘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문 닫는 시간이 절대화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과의 문을 닫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절대화해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가 치료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걸 일으키겠느냐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형편이지만 어찌하든지 예배 생활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고 매일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문 닫는 세상과 문 닫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